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유도 선택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 선택은 단순한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 삶의 태도, 미래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특히 생사뿐만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적 선택, 이 한 가지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나오미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로 돌아오게 되는 룻과 오르바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고 이방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정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언약 백성의 땅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와 함께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나오미 말을 보면은 그래도 모압으로 갈 때는 가진 게 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명품을 걸치고 이민을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10년 동안 모압에서 지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단어 파카드라는 뜻은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목자가 양떼를 살피기 위해서 양들을 찾아가서 숫자를 세고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며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또 단어 공부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인애라는 단어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헤세드. 인애, 헤세드.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우리 한국말로는 단번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베푸는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끝까지 책임지고 배반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의의 도움과 보호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인자,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인애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만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지만 저들이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돌아보셨고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면 구원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크게 두 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선택을 살펴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근이 해결된 줄을 알고 지난 날을 뉘우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모압 땅에 머물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넘어졌지만 부스러기 정도라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탕자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품꾼에 하나같이 대우해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부스러기 같은 약한 믿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스러기 믿음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드십시오. 아무리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부스러기 믿음이었지만 이것이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모태 신앙인들 특별히 믿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옵니다. 물론 죽도록 얻어 터지고 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의 문턱에까지 갔는데도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 떠나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혹은 시험 들어서, 혹은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와야 삽니다.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돌아오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하셨네요. 어쨌든 나오미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미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의 결단도 있었지만 먼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타게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들레헴의 그 풍년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 며느리에게 자신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오르바와 룻이 세상 사람 치고는 며느리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텃세 이용해서 어머니 괄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몸 약한 남편들한테도 잘했고 어머니한테도 잘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9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작별 인사로 입을 맞추자,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며느리들의 됨됨이를 보게 되죠. 정말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고부 갈등이 심합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정과 사랑으로 시어머니와 동행을 선택하는 며느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며느리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만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러한 감정적 선택은 언제나 후회를 남게 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더 심사숙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이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이런 법이 있어요. 이 계대 결혼이 뭐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선하신 의도에서였어요. 이것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로 계승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설령 내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혹시 아들이 생기더라도 너희와 결혼할 나이까지 너희가 과연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과부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선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오미가 생각하는 선대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이 허락하다라는 말은 주다,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뭘 주기를 원하느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위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로라는 말은 또 뭐예요? 원어로 메노아, 안식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뭐냐? 자기도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두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나를 따라오면 뭐 하겠노?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을 위로, 안식으로 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처지가 매우 비참하고 희망적인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에서 했을 것입니다. 진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찐 사랑했나 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권면이 분명합니다.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신앙적으로 옳은 권면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건져주시겠지, 나에게 회복을 주시겠지,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못 갖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한 믿음입니다. 이럴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내 딸들아 참으로 귀하다. 내가 복 받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두들겨 맞는 것만 봤는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개종하겠다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없는 이 시어머니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도 자기 안에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단호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권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15절에 가서 보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게 복입니까? 거기 가서 뭐 재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영향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권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많은 순간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기 소견, 즉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 하나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내가 꽉 쥐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듯이 우리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가능성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말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이제 각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웁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이번에는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작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작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15절에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유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모압 땅에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모스 신은요 거짓 신 중에서도 매우 악하고 아주 잔인한 신입니다. 그러한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르바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정적으로 교회를 던져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될 때 자기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찾아오게 되면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아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중간에 이탈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참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오르바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친구입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졸업할 때쯤 서울 한사랑 선교회 간사로 있는 형제와 결혼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 선교회 간사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그 부모님이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권유대로 잘 갖춰진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제가 너무 부럽다나요?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서 소주 5병을 마시고 자살 기도를 하고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 깨닫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늘 시어머니 오르바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서 오르바가 떠나간 것처럼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와 권유로 믿음이 아닌, 성령의 인도가 아닌 환경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이 원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강권적인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인데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친구에 비하면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10배 이상, 10배, 20배 이상의 정말 강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핍박보다도 더 내려놓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의 인생 계획이었어요. 유학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저의 인생 스케줄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저의 모든 인생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 얼마나 풍성한지. 남편 목사님이 잘해줘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저한테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기할까 봐 구체적으로는 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셨던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야, 어쩌면 이렇게 신실하게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룻의 선택을 봅니다. 14절 하반절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이 핵심적인 뜻은요, 물리적으로 접착체처럼 단단히 붙다, 단단히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붙다. 또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연합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충성, 헌신, 충성스러운 결속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 안 떨어집니다.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롯이 시어머니를 붙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하고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아닙니다. 첫째는 복받치는 애정과 충실한 마음으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고요, 동시에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어떤 것이 내가 유익이 되고 편한 것인가, 어떤 것이 내한테 유익한 길인가, 이거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인가, 이것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인가, 내가 편한 쪽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나에게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이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롯의 신앙은요,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16, 17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언약의 땅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어머니, 절대로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를 흔들 수 없는 말입니다. 어머니 백성, 이제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백성을 버리고 내가 이전에 믿던 그 신 같지도 않던 그 금오스 신 내가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 재혼해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안식을 얻으면서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와 친척과 자기의 신을 떠나서 소망이 1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걷습니다. 말씀이 빛이니까요. 양이 뭐 앞이 잘 보여서 걸어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대답만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이 해봤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 가지 질문을 받아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강한 자아와 내 욕심만이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답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르반은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자 행복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오르반은 모압 땅에 자신의 어머니의 집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므로 안식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룻은 이스라엘 땅 시어머니 나오미 집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식처로 선택했습니다. 오르반은 분명히 효심이 가득한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효심이 가득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땅을 선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족보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리스도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한 이름으로 기록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결말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매 순간마다 선택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마귀가 그 앞에 진수성찬처럼 보이는 사망의 길로 가는 선택을 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편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지, 진리를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내 욕심과 쾌락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복된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흉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우리 인생,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우리 나는 눈앞의 즐거움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가운데 또 환우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또 건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순복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수술 받으셨습니다. 잘 회복되고 영육간의 새로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승희 집사님과 우리 김춘희 권사님,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구원을 위하여, 환우분들의 치료를 위하여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리셔너를 게르베이셔너를 카라베이셔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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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베이셔너를
아버지 우리 성국 집사님, 우리 성희 집사님, 김천희 권사님, 아버지 주의 교회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모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리셔네르 카라바이셔르 코레스카라 아버지 리셔네르 카라바이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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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셔네르 카라바이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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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리셔네르 게르바이셔르 카라바이셔르 만사님을 기억하시오. 아버지 리셔네르 게르바이셔르 카라바이셔르 카라바이셔르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저희들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듯이 이제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인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과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영과 육을 또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